믿음은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겨자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서 성장을 해서 모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울창한 가지를 만들고 그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그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그 자라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자양분이 뭘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이 좀 더 자라났으면, 좀 더 성장했으면, 좀 더 강한 믿음이 됐으면, 좀 더 큰 믿음이 됐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이적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됐으면, 이런 선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좋은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라나야 될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들어야 되는 소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자라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림 없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세상에 속한 그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하면서 어느 교단에 속한 신학, 또 어떤 교수로부터 배웠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들은 것을 다시 가공해서 재생산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은 자는 진리를 말하고 잘못 들은 자는 그것이 진실인 양 다시 덧붙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목사에게 어떤 설교를 듣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견실하게 자랄 수도 있지만 병들어 말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전하는 설교,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여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기 이론을 하고 싶어서,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 성경이 내 이론과 내 철학과 내 생각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설교를 들어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사십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사십니까? 천국의 말을 들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세상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반대로 천국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도 인간적으로 인품도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지.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정서가 평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생명의 말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낳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에게 언제나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십니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로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들이 담고 있는 주된 주제는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4편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제1편의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메시아의 품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온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풍성하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는 소경을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감당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중에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그렇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기다리고 듣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그 애절함, 간절함, 사모함,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녀들. 또 없을까요? 지금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부류 속에는 이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그 많은 것을 가졌기에 내 인생의 창고를 얼마든지 넓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편견을 앞세우고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신다고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그 사명을 주사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라는 특별한 은혜의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라.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이유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대하여 혹은 성경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혹은 목사에 대하여 자기 편견과 고집과 억지가 그리고 자기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이유 없는 부정에 젖어 있는 자들은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겨자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에게는 자라남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체험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건조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생살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인생살이 그것이 지옥의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편견에 쌓인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편견에 쌓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복음에 대하여 자기 입맛에 맞도록 가공하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말씀이나 책망하는 말씀이나 잘못되었다고 권고하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가공해서 자기 귀에 좋은 요리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십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뜻은 어떠냐? 이건 하나님의 권위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일방적입니다. 얘야, 이건 이렇다. 나의 뜻이 이렇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요렇게 저렇게 요리하고 다듬고 뭐 뼈를 갈라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의 재료가 아닙니다. 완제품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헌법은 최상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 그 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률은 바꿀 수도 변하지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참다운 맛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받아 먹을 때 진정으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인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처녀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했다는 신비로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을 말하려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신비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인생에게 흥미진진한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편견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망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여러 번 살 수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조금 덜 깨달았다면 다음에 깨닫지 아닙니다. 그렇게 여유 부릴 수 없습니다. 긴박합니다. 급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실 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유 저 귀여운 거, 저 예쁜 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저 아들, 저 딸, 내가 더 줄 것이 없을까?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쓴 것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지혜,
참 진리, 생명의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갈대와 같은 인생처럼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갈대가 마디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허리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접 체험되어집니다.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저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교만하고 억지를 부리고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애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듣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도 힘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 흡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한 번쯤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